자, 마태복음 12장 보겠습니다. 자, 43절에서 45절까지 43절에서 45절 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이제 성전 건축 헌신 예배인데 자, 이 세대를 분별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자, 먼저는 자, 우리 이제 성전 하면은 물론 이제 뭐 교회당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제일 먼저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눈에 안 보이는 성전이죠. 눈에 안 보이는 성전이 더 중요하고 이 눈에 안 보이는 성전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성전이 나와져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좀 이해를 해야지 되겠습니다. 자, 먼저는 한 번이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 우리 이제 김궁옥 성도님이 지난주에 이제 처음 이제 예배를 드리셨고 우리 이제 이순자 성도님도 이제 예배 드리기 시작한 지 이제 몇 달 이렇게 이제 됐단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 전에는 구원받지 못한 요 이제 불신자 상태에 분명히 있었죠. 자,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알면은 진짜 이것처럼 불쌍하고 이것처럼 비참한 게 사실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원받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분명히 그 사람 신분이 마귀 자녀잖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이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는 영적으로 신분이 마귀 자녀예요. 자, 이게 이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의 압이 마귀에게서 났다. 자, 그래서 요 때에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였겠어요? 완전히 우리의 영이 이 사탄에게 완전히 붙잡히고 완전히 장악된 상태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제 우리 이순자 성도님이나 우리 김금목 성도님 같은 경우에는 요 구원의 축복을 이렇게 잘 알아가는 게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축복이 어떤 건지 이제 그거를 잘 아는 것이 그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이제 시작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요 때에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은 어떻겠어요? 요 마귀에게 완전히 마귀 자녀로 요 마귀 사탄에게 완전히 내 영이 사로잡혀 있을 때에 우리의 생각 마음은 완전 흑암이었죠. 완전 흑암이었고 완전히 어두움이었죠.
진짜 이런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속에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았겠냐? 삶은 이 속에서 우리의 삶은 우리 영혼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마귀고 주인이 사탄이에요. 그래가지고 귀신에 의해서 늘 나는 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끌려가. 저도 이제 그 복음 알기 전에 저도 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어떤 생각이 많이 들었느냐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게 이거 한 5% 10%도 안 되네. 뭐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대하고 참 내 인생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좀 이렇게 좀 하나님의 축복을 하시면 좋겠는데, 근데 그게요 죽으라고 안 돼. 그리고 어쩌면은 요거는 좀 피해갔으면 좋겠는데, 요런 일은 나에게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런 일만 계속 와. 피해갔으면 좋겠는데 그거하고는 부딪혀. 아니 이게 뭐 내가 뭘 원하고 바래가지고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나는 진짜 이거 원하지 않는데, 이상하게 원하지 않는 게 자꾸 와요. 그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 내가 뭐 그렇게 뭐 못된 인간이냐,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할 때는 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는지는 몰라도 그냥 조금 객관적으로 내가 나를 볼 때에 그렇게 뭐 못됐거나 이제 이런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왜 이렇게 뭔가가 안 되지? 그런 생각이 늘 있었어요. 이게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뭐 누가 뭐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또 실제로 뭐 알 수 있는 길도 없고, 그러니까 뭐 그냥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거죠, 그냥. 자, 그리고 이제 나의 그 소속은 분명히 요 사탄의 나라에 소속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지옥 백성, 요 사탄 나라의 백성. 이게 나였고, 이게 지금 그 불신자, 구원받지 못한 자가 이게 그대로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의 인생 결말은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영원한 멸망 속에 빠져 있고, 또 그렇게 이제 빠져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분명히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 그게 바로 불신자고, 그게 이제 구원받지 못한 자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이게 뭐 대통령도 예외가 없고, 재벌도 예외가 없고,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대학 교수, 박사 몇 개씩 가지고 있어도 그래도 예외가 없고, 똑같이 이 상태거든요. 자, 그런데 구원받으면은, 말하자면 내가 성전으로 바뀌어지면은, 그러면 이게 정반대가 돼버려요. 자, 요랬던 내가 구원을 받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으면은 내가 뭐가 되느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돼요. 하나님의 성전. 자, 그러면 내가 구원받는 순간 뭐부터 일단 바뀌냐면은 이 신분부터 바뀌어 버려요. 다른 거는 똑같아도 신분은 내가 구원받는 그 순간 즉각 바뀌어요. 자, 이게 어떻게 바뀌느냐면은 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요.
자, 요 표시는 하나님이라는 표시예요. 우리 김금욱 성도님하고 이순자 성도님, 요 표시는 하나님이라는 표시야.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신분이 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데 그게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랬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내 생각도 뭐 바뀐 게 없어. 내 마음도 바뀐 게 없어. 내 삶도 바뀐 게 없어. 내가 하는 것도 바뀐 게 없어.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도 하나 딱 바뀌는 게 뭐냐면은 내 신분이 바뀌어요. 내 신분이 바뀌고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로 바뀌느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로 바뀌어요. 요게 이제 구원받은 자에게 즉시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걸 보고 내주라고 해요. 요 내자가 안내자, 주자가 집주, 거할 주자.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계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게 아니라 요 사탄이, 요 마귀가,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와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딱 모셔드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딱 들어오셔. 그러니까 이제 귀신은 완전히 쫓겨나가고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러니까 이때부터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어떤 그 걸림돌이나 장애물이 딱 있으면은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를 하세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구원받으면은. 구원받지 못하면은, 그러니까 아무리 뭐 재벌, 대통령, 뭐 하여튼 할아버지가 돼도 그래도 요 속에 있어요. 사실은요, 오히려 막 성공하고 이럴수록 더 불쌍하게 보이죠.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육신적으로는 참 저렇게 잘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자기 딴에는 그거 가지고 뭐 어깨에 힘주고 자랑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딱 보면은, 영적으로 딱 보면은, 야, 이게 얼마나 비참하냐.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반대로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근데 내 안에 이런 축복이 와 있어. 자, 그러니까 내 삶이 어떻게 바뀌어져요? 내 삶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마귀한테 끌려다녔던 내 인생, 내 삶이었는데 성령을 쫓아서 행하게 돼. 성령이 인도하시니까 성령을 따라가게 되고 성령을 쫓아서 행하게 돼. 자,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면은 열매가 나와요. 어떤 열매가? 이 성령의 열매가.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니까 당연히 열매가 이렇게 나와질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또 바뀌느냐면은,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있는 대로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게 돼. 쉬지 않고 기도하게 돼. 범사에 감사하게 돼. 이렇게 바뀐다니까요. 우리가 늘 힘들고, 기쁨이 뭐예요? 늘 그냥 근심, 걱정, 염려로 가득 차 있던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에게 자꾸 기쁨이 오고 감사가 되고 즐거움이 오고. 자, 우리의 소속은 이제 사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죠. 자,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의 보좌가 배경이고, 그리고 하늘나라 천국이 배경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축복이 우리가 구원받는 자에게 이게 딱 와 있고 또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눈에 보이는 거 그 앞에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 안에 눈에 안 보이는 성전이 이게 먼저 우리에게 그 그림이 그려지고, 또 이 눈에 안 보이는 성전이 우리에게 먼저 들어와 있어야지 돼요. 자, 이제 그리고 나면은 이 눈에 보이는 성전. 여러분 한번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봅시다. 자, 11장 1절에서 3절까지 자,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그게 뭐에 의해서 되어진 거냐면은 눈에 안 보이는 거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안 보이는 거에서. 안 보이는 거에 의해서 이제 시작이 돼서 그게 눈에 보이는 거로 나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거는 아직 안 이루어졌거든. 근데 그게 나중에 실상으로 된다니까요.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게, 보이지 않는 게 안 보이는데 그게 나중에 증거로 딱 나온다니까요.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이거는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적으로도 자, 지금 이 성경을 이게 그 누군가가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성경이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면은 누군가 이 성경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 누군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생각한 그게 눈에 보이는 이 성경으로 그게 나와진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 생각도 안 한 게 지금 저기 뭐 돼 있는 게 여러분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게 사실은 지금 그 뭐 옛날에는 무슨 뭐 공상과학 영화다 무슨 뭐 그런 게 그게 원래 처음에는 그때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꿈을 꾸고 뭐 그런 세계를 그렸는데 결국은 그게 이루어지거든. 시간이 한참 지나면서 결국은 그게 되어져요. 지금 하여튼 모든 거 다 보세요. 저 시계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시계가 딱 나왔나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저 시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분명히 생각한 사람이 있다니까. 생각하고 설계하고 했는데 어느 날 그 시계가 진짜 그대로 딱 나왔어. 이 세상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게 그 나타난 것으로 된 게 아니고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고 모든 보이는 것이 안 보이는 거에서 시작이 됐다니까.
이 세상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인간 창조하기 전에 26절에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야, 우리가 우리 형상 따라 좀 사람 좀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우리 만들자. 그리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다니까. 그 계획하신 대로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자, 이 보이는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고 어디에서 나와졌느냐면은 이게 안 보이는 것에서 나와지고 안 보이는 것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그냥 뭐 이렇게 이제 생각, 마음 뭐 그렇게 그런데 그게 결국 보이는 것으로 나와지게 돼 있고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에 빠지고 뭔가 이제 헛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손해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하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게 분명히 된다니까, 그게.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마태복음 12장 이제 43절 오늘 말씀대로 43절에서 45절에 이제 말씀 있는 대로, 자, 이게 진짜 지금 이 세대가 종교 세대고 그리고 이제 이 우상 세대거든요. 자, 오늘 이제 강단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보면은, 자, 분명히 이 귀신이 어디를 찾고 있느냐면은 이 귀신도요, 쉴 곳을 찾아요. 쉬려고 그래. 자, 근데 가장 귀신이 쉬기 제일 좋은 데가 어디냐면은 그게 종교예요. 그게 우상 섬기는 데. 귀신이 쉬기가 제일 좋아. 그래서 이제 귀신이 요게 빈집을 찾는 거예요. 아니, 만약에 그리스도가 딱 주인으로 딱 있는 데는, 그런 데는 지가 감히 지가 생각을 못 하죠. 요게 이제 요 빈집을 찾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가보니까 또 더군 그냥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청소까지 돼 있어. 그리고 그게 집이 수리까지 다 돼 있어. 종교 생활이 이렇다니까요. 우상 숭배가 이렇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요, 귀신이 요 마귀 사탄이 딱 쉬기에 딱 안성맞춤이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참 너무 감사하고 다행한 것이, 우리 인생에 진짜 참 주인이 꼭 필요한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돼서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의 참 주인으로 딱 들어와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절대로 이 귀신이 이게 틈을 탈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아 놓고 오늘 말씀드린 대로 그거를 한쪽에 그냥 보따리로만 그냥 놔두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지. 우리가 진짜 그 축복을 누리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있으면은 귀신이 얼씬도 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종교 생활하고 우상 섬기고 이러고 있으면은, 그리고 이제 주인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이 귀신이요,
자기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게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상태가 더 심각해져요. 그래서 그 사람들 보면은 뭐 우리 자신도 그렇고 갈수록 뭔가가 이렇게 참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이게 뭐가 이렇게 풀려가고 하나씩 하나 풀려가고 이렇게 정리돼가고 이게 아니라 갈수록 복잡해지고 갈수록 심각해지고 갈수록 어려워지고 갈수록 뭔가 막 꼬이고 그 종교 생활 속에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영적인 원리로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잘 알고 그래서 이게 이런 가운데에서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거는 이게 다 우상신전이에요. 사실은 옛날 지금 저 유럽에 있는 많은 그 성전들 있잖아요. 그 성당들 그게 원래 교회였잖아요. 그게 교회였는데 그런데 그게 완전히 지금 우상신전이 다 돼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우상신전을 막는 참된 성전 운동을 우리는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꼭 두고, 자 그리고 이제 올해에 이제 그런 가운데에 올해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어요. 빛의 성전 회복.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반드시 이 빛의 성전을 회복해야지 되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근본적인 것을 회복하는 게 이게 중요하고 이게 첫 번째죠. 근데 이제 이게 바로 저 눈에 안 보이는 성전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먼저 딱 회복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복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진짜 영적 사실과 전도를 회복하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이 복음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계속 이 복음의 비밀을 회복하고 누리지 않으면은 이게 복음을 회복했다가도 이게 다시 또 점점 없어져 가요. 점점 놓쳐가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어. 복음 한번 딱 회복했더니만 야 이게 막 끝까지 막 이렇게 그냥 갔구나. 그렇지 않는다니까. 그게 아담과 하와 이후로 단 한 번도 그렇게 된 적이 없다니까. 그게 누구 역사겠어요? 이 사단 역사죠. 그래서 이 복음은 진짜 이 복음만 딱 회복하고 복음만 누리면은 모든 거 다 끝인데 하여튼 그냥 이게 자꾸 희미해져가. 이게 자꾸 놓쳐가. 이 사실을 진짜 우리가 아는 것이 이게 이 사실 정말 알게 되면은 가장 정확하게 역사를 보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역사 공부 많이 안 해도요 정말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이게 딱 보여졌다. 아마 가장 정확하게 역사를 보고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회복하고 이 복음을 회복해야지 복음이 제대로 이제 전달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이 전도 선교를 회복해야지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우리 후대를 회복해야지. 그래야지 이제 실제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되죠.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회복하고 누려야지 되죠. 그래서 참
이렇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우리가 정말 영적 사실을 알았다. 그리고 이제 복음과 전도가 이해되어졌다. 이것만큼 큰 은혜가 없고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게 바뀌어지지 않고 이게 회복이 안 되면은 사실은 성경 봐도요. 사실은 진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다 몰라요. 오히려 그거 몰라도 괜찮은 거, 사실 육신적인 거 그렇잖아요. 사실은 몰라도 그렇게 별 중요하지 않거든. 그런 거는 오히려 이렇게 잘 이해가 되는데 진짜 꼭 알아야지 될 게 그게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먼저 우리가 정말 이 복음과 전도, 선교, 후대를 회복하고, 자 그리고는 우리가 이제 이 삶들이 있는 그런 이제 빛의 성전을 회복을 해야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237. 자 다민족이죠. 자 그리고 치유, 그리고 서밋. 이거는 이제 그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세계 복음화 다 이루어질 때까지 이거는 계속되어져요. 이거는 이제 절대로 놓치면 안 되거든요. 또 이게 되어져야지 또 땅 끝까지 가게 되고 세계 복음화가 분명히 이루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삶들이 있는 성전을 회복하고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지 되는데, 자, 먼저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거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당장 이렇게 어떻게 성전 건축을 지금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먼저 우리 마음에 이게 이제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이 그림을 그리면 돼.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가지고서 우리는 기도하면 돼요. 모든 건 시작이 이제 기도로 시작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시작이 이제 복음 안에서 기도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걸 마음에 딱 두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걸 놓고서 이제 기도를 시작할 때에 그때 거기서부터 이제 성전 건축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당장 우리가 성전 건축하지는 못하지만은 지금 내가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냐?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지금 할 수 있는 거. 그거 하면은 돼.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몇 분이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개인별 성전 건축 작정 헌금 통장 만들라고 그랬잖아요. 일단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또 그래야지 뭔가 또 기도도 또 실제적으로 하게 되지. 아무것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기도도 아마 분명히 기도를 한다고 해도 뭔가가 좀 허공치는 이제 그런 기도가 될 거거든요. 이제 저는 이제 몇 달 전에 이제 그렇게 이제 딱 해놓고서 그냥 조금씩 이제 생각날 때마다 그냥 또 이렇게 조금 할 수 있을 때마다 그냥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게 실제 성전 건축하는데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게 안 그렇다니까. 또 하나님의 그런 중심과 그런 믿음과 그 기도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 이상은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나는 이제 여기까지 내가 할 수 있고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이상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이 뭔가가 또 일어난다니까.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거 하면은 그러면은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계속 기도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답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히 역사하시게 되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먼저는 진짜 마음에 이제 기도로 마음에 담으시면 되고, 그러면서 내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거지만은 지금 할 수 있는 거를 내가 실천하면은 그러면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뭐 하나님이 하셔야지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이제 기다리면 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내주실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언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실지.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또 하나님이 또 뭐 어떻게 역사하실지, 뭐 그거는 뭐 알 수가 없거든요. 그건 하나님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조금 이제 올해의 빛의 성전 회복이라는 또 요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올 한 해 동안 기도하면서 그리고 실제로 세 가지 뜰이 준비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예수님이 책망하신 그런 성전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전 건축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그런 시간표가 오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은 그러면은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한번 그 강단 메시지 한번 다시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 부분에 이제 말씀 드린 대로, 자, 제자는 영적 사실을 깊이 알아야지 된다. 자, 이제 이 부분은 저는 이제 올해 우리가 지금 이제 2달 지났잖아요. 2025년 이제 1월, 2월 이제 2달을 지났는데, 조금 올해 이제 우리가 받은 말씀대로 초대교회 전도 운동을 놓고서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받은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이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서 기도하시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은 또 나에게 맞는 그런 말씀 흐름을 또 잘 이렇게 찾는 것이, 그게 또 아주 중요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반드시 초대교회 전도 운동을 시작을 하고, 또 초대교회 전도 운동의 응답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번에 이제 원단에서 받은 말씀이 바꿀 것, 찾을 것, 회복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말씀을 초대교회 전도 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바꿔야지 되는, 꼭 안 바꾸면 안 되는 거, 이거 진짜 우리는 바꿔야지 된다. 그리고 초대교회 전도 운동을 위해서 꼭 찾아야 될 거, 이거 진짜 찾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 전도 운동을 진짜 회복을 해야 되지 않겠냐. 성경적 전도 운동을 정말 회복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가 바꿀 것, 찾을 것, 회복할 것도 이 초대교회 전도 운동을 놓고서 계속 좀 이제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초대교회 전도 운동의 시작이 이제 마가다락방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이 응답 속으로 우리는 꼭 들어가야지 되죠. 자,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되어진 거죠. 우리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이게 성령의 역사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는 또 말씀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제대로 받고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는 것이 그래서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이제 전도운동도 일어나고 제자도 세워지고 이제 이렇게 되어지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 지금 이제 마태복음을 이렇게 이제 쭉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결국은 그래 절대 제자가 세워져야지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좀 말씀을 받고,
이렇게 이제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이제 9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이 기도를 이제 계속 하고 있고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진짜 우리에게 이제 추수할 일꾼이 꼭 필요하고 하나님이 꼭 보내주셔야지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정말 제자가 세워져야지 되고요. 자, 그런 가운데에 그 제자는 좀 어떤 제자여야 되겠냐? 막 열심히 하는 제자가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받은 대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이 속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제자. 이런 제자여야지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속에서 우리가 이제 힘을 낼 수도 있고 뭐 열심히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먼저 이제 이게 안 되고 우리 인간적인 어떤 노력이나 열심이나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분명히 그 한계가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제 제자에게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진짜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안식을 먼저 누리는 게 이게 중요하고 오늘 이제 마태복음 12장을 통해서는 정말 이 영적인 사실을 깊이 알고 그리고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지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제 절대 제자로 응답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사실을 잘 알고 이 속에서 왜 복음이 필요한지, 왜 복음이어야 되는지, 그리고 전도는 전도 이전에 뭐부터 해야지 되는지, 그게 이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거거든요. 요 강한 자가 결박되지 않고는 절대로 전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지금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이제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가 또 다 그래 나는 초대교회 전도 운동을 어떻게 응답받아 가야지 될까? 이거를 위해서 개인도 기도하고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응답을 누려가는 그런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영적인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제일 가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것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서 시작되어 되어진 것임을 나타난 것임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먼저 눈에 안 보이는 성전을 회복하고 그 응답을 누리며 눈에 보이는 성전의 응답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